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이제 1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는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여기면서 주제로 삼습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계속 바울 사도는 권리 포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후원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지만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3절부터 읽으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는 후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레인과 제사장의 예를 들면서 지금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제물의 일정 몫을 사례로 받아서 자신들의 식량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특별히 다른 기업을 주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1지파는 다 기업을 다 분배를 해줬습니다. 이것을 기업 분배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업 분배라 하죠. 그런데 레위만큼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전, 성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한 가운데 그게 10분의 1 또는 제물 중에 몫을 떼어서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지원받아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오죠.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기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은 성전에서 사역하는 자들이 성전으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듯이 복음 사역자들은 보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먹을 것을 공급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명하셨느니라 하고 주님께서 그런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죠. 예를 몇 군데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물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사역자들이 후원받는 것이 마땅함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후원받는 권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어느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 동안 그 지역의 교회나 성도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15절에 나오죠. 15절 상반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이 말이 무슨 하나도 쓰지 않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을 하면 사도로서의 권리, 마땅히 후원받아야 할 그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후원을 받았다면 어떤 오해를 받았을까?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바울은 영혼에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소문, 그런 오해를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무엇인가?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의 철저한 사명감이 드러나죠. 17절의 마지막에 보면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어제 본문은 비교육 짧아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이 새롭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사명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집트에서 사역을 할 때 주 이집트 한국 대사로 임성준 대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 대사님들을 만나고 그랬지만 임성준 대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우리 유덕후의 권사님 아시죠? 임성준 대사님. 대사관 관저에서 우리 개천절이라든가 광복절이라든가 기타 절기에 이집트에 있는 애교 사자들들,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그 소위 여론 주도층인 언론인들, 기자들 또는 애교관들, 정부 요인들 이렇게 해서 정말 문자 그대로 간간히 연애, 소위 파티를 이렇게 늘 이렇게 베풀곤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때때로 참여하기도 하고 초청받기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대사님께 이렇게 위로 삼아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연애를 베푸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초청을 하고 격식을 갖춰서 초청을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또 간단한 연설문이지만 연설을 준비를 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줄 정도로 줘야 되니까 이렇게 인사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성가신 일이고 신경 쓰는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가 얼마나 신경이 쓰고 힘이 듭니까? 그렇게 제가 위로 삼아 고맙다는 인사 삼아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해서 국위를 선양하라고 나라에서 국민 세금으로 나를 보낸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벌써 20년 전의 일이지만은 굉장히 그 이야기가 또렷하게 하고 생각이 됐어요. 이거 하라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라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국민 세금으로 나를 이곳에 파견하고 보낸 것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감동을 했습니다. 이 대사님이 사명감이 분명하구나. 만일 제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신경이 씁니까? 이랬을 때 그러게 말입니다. 안 할 수도 없고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일 한번 하려고 그러면 신경 쓰이는 게 많아서 죽겠어요. 만일 이렇게 대답했다면 저희 마음속에 사명감하고 그 대답을 연결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사님이 이거 하라고, 이거 해서 국위를 선양하라고 나라에서 녹을 받고 나를 파송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그 사명감으로 고백한 그 이야기가 저한테 감동이 되어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아침에 경건할 때 가끔씩 우리는 사명감으로 일해야 된다. 왜 일이 이렇게 많은가? 왜 이렇게 오버타임이 되는가? 이건 아니다. 이건 사명감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다. 사명감으로 일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저한테는 보기가 좋았습니다. 여러 대사님들을 모시고 그곳에서 생활했지만 어떤 대사님은 기회 때마다 해외여행에 관심 있는 그런 대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회 때마다 구기를 선양하려고 그리고 맡은 책임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사명감으로 아는 그 대사, 그분은 저희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냐면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은 그 공동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 내용이 고린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언, 방언, 통역, 이건 정적인 은사죠. 그 다음에 지식, 지혜, 영분별, 이건 지적 은사죠. 그 다음에 믿음, 능력 행함, 신유, 이건 의지적 은사거든.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은사라는 게 탤런트란 말인데 우리에게는 음악적, 오늘 우리가 얘기죠, 음악적 탤런트, 운동하는 탤런트, 예술하는 탤런트, 이런데 이런 탤런트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나가서 우리 사회를 섬기고 사회를 변화시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사회 공동체를 섬기고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반면 성령의 열매는 개인,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 너무도 잘 알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을 보고 성령의 선물이라 이렇게 알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선물은, 그것은 뭐냐?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떤 선물인가 하면은 내 개인에게 초점을 둬서 내 개인이 변화되고 내 개인이 성숙되고,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것 같아. 저분의 언어 봐, 저분의 삶을 봐,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하면서 개인이 성숙하는데 하나님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중요한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그것이 성령의 열매든 아니면 성령의 은사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너가 성숙해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써라,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그런 방향이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욕망, 이생의 사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것에 국한되어서 사용되게 된다면은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성령이 소멸돼. 저분이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저렇게 못하지? 그 성령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소멸이 된다 말이지. 저분은 정말 가르치는 의사였어. 참 말하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그리고 쏙쏙 들어올 뿐만 아니라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감동을 주면서 말하는 분인데 왜 왜 저렇지? 아이고, 그분이 뭐 속히 인도자 그만둔 지 오래돼요. 그 성령이 소멸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 지역에서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일을 하는데 좀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부흥사셨는데,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근데 부흥사였는데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모임에서 은퇴를 해서, 당신은 은퇴를 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를 하자마자 영역이 사라지더라.
이런 얘기하더라. 그래서 남으로부터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하는 얘기가 겁난다는 거예요. 영역이 사라져서. 그런 이야기를 장로교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들, 성령의 열매든지 아니면 성령의 은사든지, 여러분 자신의 성숙을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이 사회를 위하시는 건지 사명감을 가지고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감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사명감으로 일하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사명감으로 일하는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여생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에게는 분명히 사도로서 후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혹시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될까봐, 지장을 초래할까봐, 오해를 받을까봐 나는 너희에게 결코 그러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서 나는 사명의 사람이라고, 사명을 받아노라고, 너희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나는 사명의 사람이라고 똑똑하고 분명하게 자기의 걸음을 인정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으로 땀을 뻘뻘 흘리고 눈이 번쩍번쩍 빛나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천사들이 헌마하고 박수치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밝으시고, 그리고 또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소중한 물질들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요일 맞아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이 코로나 상황이 잘 끝나지 않아서 이 감염이 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후유증 생기지 않고 잘 순하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 교우들이 하루 동안에 만나는 사람마다, 걷는 걸음마다, 손으로 하는 일마다, 속으로 생각으로 꿈꾸는 설계와 삶의 비전마다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열매가 풍성한 교우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